오늘은 우리 16단어로 꿰뚫는 성경, 우리 주일날 광고 보신 그 새로운 책으로 아마 16단어니까 앞으로 16주 동안 넉 달 정도 아마 이 책을 볼 것 같은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고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편리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첫과 시작을 맡아서 오늘 해보니까 내용도 일단은 굉장히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도 잘 이렇게 매주 참석하셔서 또 말씀 들으시고, 또 적적이신 분들은 또 그런 책도 사서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대한 기초를 쌓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눌 텐데, 먼저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흔히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동일하게 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녁에 성경이 읽어지네 8기가 개강을 하는데, 이번 수예배 시리즈도 그렇고 성경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도구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16단어로 꿰뚫는 성경 시리즈는 성경의 숲이라는 그런 큰 그림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숲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숲에서도 아주 좀 두드러지는 나무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이란 큰 그런 숲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드라지게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16개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이 책의 16단어로 꿰뚫는 성경이라는 책 제목인데,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 브루노 박사님은 이 16개의 핵심 단어를 건물 이미지 안에 우리 여러분 책 머리말에 우리 차례에 보시면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바로 기초 다지기 파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들,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초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오늘 다룰 마지막 결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마지막 결말입니다. 마지막 결말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초 다지기에 배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 위에 두 번째 파트가 틀 세우기인데, 이 틀 세우기에서는 성경 전반에 걸친 그런 메시지의 틀을 형성하는 3가지의 주제, 창조,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가장 긴 파트가 이제 상부 구조 올리기, 건물의 마지막 상부 구조 올리기, 거기에 이제 이 저자가 배치하면서 남아있는 모든 나머지 11가지 주제, 성전, 메시아, 이스라엘, 땅, 우상들, 심판, 출애굽, 지혜, 율법, 성령, 사명,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인 기초 다지기의 2가지 핵심 키워드, 마지막 결말 그리고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말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단어로 꿰뚫는 성경 수예배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제목이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결말입니다. 일단 뭐 이제 말씀 들으면 왜 그렇게 첫 번째 키워드를 왜 마지막 결말을 잡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끄덕이실 수 있을 텐데, 요즘 우리 아들이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워즈 시리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아들이 스타워즈 시리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을 다운받아 달라고, 자기가 오늘 꼭 봐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아들이랑 같이 봤습니다. 그 영화 혹시 뭐 보신 분 계신가요? 저처럼 다들 스타워즈 시리즈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 영화는 1997년도에 개봉을 했으니까 한 22년이 넘은 영화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SF 영화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기에 나오는 괴물들 분장 보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거의 뽀뽀뽀 수준입니다. 진짜 무슨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최신 영화였겠지만 오늘날의 영화 익숙한 제가 볼 때는 정말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솔로 역할로 나오는 그 터프한 해리슨 포드의 매력과 그리고 레이나 공주와의 티격태격하는 그 사랑 싸움은 참 보면서 20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스타워즈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스토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이제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그 다음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주연하는 최근의 007 시리즈, 이런 것들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 시리즈는 비슷하게 뭐 설정은 다 연결이 되죠. 그런데 영화 한 편 자체가 독립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플하고 그냥 그 한 편만 봐도 앞뒤 연결 몰라도 아주 엄청나게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워즈는 10편의 시리즈를 다 이해하려면 그걸 다 봐야 되는데 언제 다 봅니까? 어쨌든 이 스타워즈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뭐 보셨든 안 보셨든 너무나 유명한 캐릭터 다스 베이더 나오죠. 다스 베이더가 그 루크 스카이워커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알 텐데, 자, 다스 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커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는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망칠까요? 그것을 내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은 스포일러, 스포라고 많이 말하죠. 미리 알고 봤더니 저 원수인 줄 알았는데 와, 다스 베이더 아들이었어? 주인공 악당의 아들이었어? 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영화의 흥미가 떨어질까요? 거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국제 학술지인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 뭐 번역하면 심리학 이런 뜻이겠죠. 그 잡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상외로 어떤 스토리의 결말을 미리 알 때 훨씬 더 그 스토리를 즐긴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 스포 금지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시리즈 마지막 엔드 게임을 3시간짜리 넘는 게임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관람객들이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면 사람들 반감되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연구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스포일러가 실제로는 더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뭐 맞든 틀리든 만약에 이 원리를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의 최종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알면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한 흥미가 더해지고 이해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역사의 끝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방금 이 기록된 말씀이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다, 이렇게 스스로 보증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이 세상의 끝에 마지막에 반드시 존재하는 그러한 참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이제 놀라운 기술 속에서 또 너무나 많은 편의시설로 이제 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실제인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신경 쓸 여유조차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실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종말의 때 마지막에 만물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실제, 이 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끝이 그 성경의 시작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 때 훨씬 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무슨 방향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것을 훨씬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끝이 지금 이 현재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김학준 감독님이 이제 다음 돌아온 주일부터는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시겠다. 아마 1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호의를 의심해서 그분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금지하신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TV를 보거나 신문을 우리가 펼치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런 망가진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뉴질랜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더 확 느낌이 오시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아름답고 좋은지. 제가 좋아하는 007 영화에 보면 다니엘 크레이그가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스코틀랜드의 어마어마한 들판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야, 지구상에 저런 데가 있구나.
보니까 M 국장하고 같이 서 있는데, 예. 이러한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정말 그런 천재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길 원한다면, 사람들이 이 피조물의 세계를 망가뜨리자마자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자마자 그것을 제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이 뱀, 사탄의 세력을 파하시고 타락한 상태 이전에 그 원상태로 되돌리시며 그분의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종말론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성경의 어떤 예언이나 휴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론 책 같은 거 이제 신학책 사보면 도표가 많이 나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각 신학자들 입장에서 이 계시록 마지막 때를 이해한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이 그래프 중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종말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많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 생각과 추측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창조는 이 종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론은 약속을 지키시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종말론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끝을 향해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를, 모든 환경들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연구,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종말론 연구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론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창세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통해 나온 동정녀의 그 아들이 뱀을 물리치고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실 거라는 이 원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통치자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어성경 보면 창세기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 이 부분이죠. 아담, 하나님의 대리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목적의 큰 이유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인류와 또 이 피조세계 자체가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저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큰 부분은 바로 만물에 대한 왕으로서의 완벽한 통치를 재확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잠잠해 계시다가 으라차차차 하고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 다 잊혀져 갈 때,
또 모든 것이 역행할 때 도저히 이 상태로 놔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그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와 심판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셨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를 다시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시도가 그들의 그 일을 맡겼던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패함으로 구약은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알이 뽑히고 타국에서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그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을 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역사를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소망과 암시를 우리에게 중간중간 계속 그 밑바닥에서 깔아주고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역을 명확하게 볼 수 있기 시작되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도래했다는 것과 또 동시에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너가 지금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고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은 이미 도래했고 우리와 함께 있고 현존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미 그리고 아직의 그런 현실을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신약 성경에 어떻게 엄밀하게 좀 넓게 말하면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있고 또 우리가 또한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바로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이미 그것은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그 구속이 미래 사실로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육신까지 완전히 이제 부활체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구속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삶 중에 일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영생을 점점 얻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영접한 순간 그분 안에 영생은 내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장차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분명합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아직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말세, 세상 말세 집안에 살고 있다. 그 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모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선지자 요엘이 말한 그 말씀 인용해서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이 말세를 알리는 가장 분명한 신호탄이다,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서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앞으로 이제 16단어 이 시리즈를 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실제, 이 영적인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또한 동일하게 앞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장차 앞으로 올 그 날들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성령이 우리가 최종적인 유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증해 주신다, 그것을 인쳐 주신다라고, 우리가 장차 만지게 될 것을 성령님이 먼저 부동산 그 문서처럼 우리에게 먼저 확정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1944년 6월 6일과 1945년 5월 7일 사이의 기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 중인 그때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성공적으로 유럽 대륙을 침공해서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 시점에서 독일군은 본질적으로 그 2차 대전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D-Day 침공 이후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이 많은 병사들이 그것을 1945년 5월 7일 독일군이 최종 항복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능으로 재림하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새 창조 안에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두 시점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이미 모든 전쟁의 열쇠를 확정지은 그 침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신 다음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죄와 사망을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파하셨고 물리치셨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이미 승리가 그때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유혹과 영향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근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미 패배한 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이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여호수아 13장부터는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땅 분배하는 과정에 보니까 동일한 원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중심 부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집어 삼키셨고 정복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땅 분배를 실행할 때는 아직 정확히 말하면 그 땅 정복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다 내가 확보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땅 정복에 웬만한 거는 끝냈죠. 그러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아직 버티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땅을 이미 대적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땅을 다 분배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은 이 땅의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저 땅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미 전제에 깔고 땅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땅은 나중에 여호수아 때 다 하지 못한 거 언제 완성됩니까? 다윗 시대에 완벽하게 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큐티했던 여호수아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85세 때 45년 전에 그가 믿음의 근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께 보고했던 그 보고에 대해 하나님 흡족해 하셨습니다. 왜 흡족해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인족 속들의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또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쟤네들은 우리의 먹일 뿐입니다라고 지금 빨리 쳐들어갑시다라고 보고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에게 충성했다. 하나님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충성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45년 전에 갈렙에게 네가 나에게 충성했으니 네가 믿음의 관점으로 나를 신뢰했으니 너와 네 후손이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약속 가지고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약속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45년 동안 붙들어왔던 갈렙은 헤브론 땅을 드디어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큐티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 유업으로 받은 헤브론 땅에 아직까지도 누가 살고 있느냐? 거인족 속 아낙 작손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갈렙이 그 땅 가서 아낙 작손들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전히 저의 믿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체력과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앞서 설명했던 바로 이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서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영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민수기 24장 24절은 그런 갈렙이 다른 10명의 스파이들과 정탐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fferent spirit, 다른 영 자체가 달랐습니다. 갈렙이 소유하고 있던 영은 세상 사람들의 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삶의 여정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갈렙과 요서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사이에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공급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